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또 이번 한 주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연말인데요. 우리 이 연말을 사도행전 여행으로 함께 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잠깐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2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 후반부 부분을 함께 나눴습니다. 2장 전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장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드디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기다렸던 120문도의 성도 제자들 그리고 12명의 사도들에게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강한 바람, 불, 혀와 같은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이 다락방에 숨어있던 120명의 제자들 또 12명의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제는 담대함을 얻고 권능을 얻고 세계 각지의 언어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설교를 함으로 그들이 못 박았던 예수님이 원래는 우리의 주고 그리스도셨다라고 하는 것, 옛날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부터 시작된 성령님의 임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여 성취되었고, 또 옛날 다윗 왕으로부터의 예언이 되었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가 못 박은 예수였다 라고 하는 걸 설교하자 그들의 마음에 찔림, 회심을 얻게, 회개하는 마음을 얻게, 동기를 얻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회개를 선포하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선포하자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3,000명이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내용은 그렇게 모여든 초대교회가 어떤 모범적인 모습으로 복음이 확장되었나. 그래서 초대교회 모범적인 내적 형태는 뭐라 그랬어요? 말씀 중심, 교제 중심, 예수 중심, 기도 중심의 교회였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한 교회가 초대교회다 라고 하잖아요. 또 초대교회의 외적인 모범 형태는 뭐냐? 그건 그들이 삶에서도 물질을 흘려 나눴던 사랑의 공동체였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그들은 대모임으로 모여 예배하고 또 흩어져서는 소모임으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로 주변에 칭송을 받는 자들, 그런 교회들이 되어 하나님이 날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성장하게 하셨다 라고 하는 게 지난 2장의 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도 좀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가자. 그리고 여태껏 그렇게 잘 가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들이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요 사도행전 3장의 시간입니다. 3장도 두 부분으로 쪼개서 볼 건데요, 오늘은 3-1, 그래서 3장의 전반부를 보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증거된 복음 6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3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명한 장면인데요, 이 부분의 제목을 짓자면 예수의 이름만 있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제목을 지었는가?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내용과 주안점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방향지어 우리 맥을 두 가지 짚고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 맥은 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의 배경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과 또 이 일이 일어나기 2달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 알아보면서 우리 입체적으로 이 말씀을 좀 읽어갔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고쳐줄 때 안전뱅이는 이 사도들에게 뭘 구했는가? 그러나 또 그 사도들은 이 안전뱅이가 구했던 것을 주었는가 아니면 다른 것을 주었는가 유심히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무엇을 구하는가, 오늘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뭘 주고 있는가 한번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의 여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두 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내용을 살펴봅시다. 사도행전 3장 전반부는 예수의 이름이 금과 은보다 더 좋은 삶을 주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요 3장의 전반부의 첫 번째는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는 안전뱅이를 보여주면서 시작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후 3시의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 그러죠.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봤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뭘 하러 성전으로 들어갔냐면 이들은 시간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 즉 오후 3시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 즉 이들은 성전을 만민의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성전으로 기도하려 가던 중에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라고 사람들에게 이게 떠안겨서 나온 안진뱅이를 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치유해주는 뭘로?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해주는 장면이 그 유명한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이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라고 하면서 오늘 이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한 푼만 달라고 나에게 금과 은을 달라고 요구하였던 안진뱅이를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금과 은은 없어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것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주어서 그가 다시금 일어난 새 삶을 얻게 하는 그리고 그 모습을 많은 무리들이 목도하고 놀랍게 여기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우리 핵심 구절을 함께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3장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그렇죠. 이거 여러분 왜 이 핵심 구절로 제가 선정했는지 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주안점 3가지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은 있었는데 은과 금은 없다고 표현돼요.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속칭 안진뱅이가 등장합니다. 그는 40세 정도의 인생을 살면서 평생을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면서도 돈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무리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놀라는 무리들, 그 무리의 군중들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주변을 오랜 기간 오가며 이 상황의 전후 상황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에 어떤 치유하심의 능력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서 펼쳐지는 어떤 물질을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에 저는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는 이 사건이 일어나기 한 2달 전으로 좀 거슬러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배경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안진뱅이를 고치기 전 2달 전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냐? 그날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5일 전인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한 손에 채찍을 들고 오셔서 돈을 바꾸고 제사를 지낼 짐승을 매매하고 난장판, 시장과 같이 변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엎기 시작하셨던 게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의 이야기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모든 일들이 바로 이 사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먼저 이 모든 일들의 배경이 되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의 수도이자 중심지였으나 단지 상업적인 측면, 단순히 상업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예루살렘은 그리 좋은 지리적 조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도로서.
왜냐면 거기에 항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루살렘이 곡창지대도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곳 토지가 안반석, 즉 석회질 토양으로 농산물이 잘 자라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적으로는 별로 좋은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예루살렘이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강력한 종교적인, 신앙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상업이 번창할 수 있었어요. 여기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돈이 몰리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1년에 3번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성전에 물건을 파는 장사가 이루어지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에 대해 철저한 검사를 하였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성도들이 여행 중에 자기가 데리고 온 제물에 흠이 생기고 낡아진 짐승이나 예물을 거부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차 자기의 먼 고향에서 짐승이나 예물을 준비해 오기보다는 성전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성전에 독과점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그 제물의 값이 평소보다 20배는 비싸도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성전에서 제물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이 당시였다고. 거기 한술 더 떠서 제사장들은 사람들에게 헌돈을 새돈으로 바꾸어 주거나 로마 화폐를 성전세용으로 만든 유대인의 은돈으로 바꾸어 주는 일들도 하였는데 그 수수료가 원돈의 한 10배나 되는 고리 대금 뺨치는 수준이었다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성전 안은 물건을 사고팔고 돈을 바꾸어주는 이 장터로 변질되었고 그 수혜를 가장 많이 입었던 제사장들의 묵인 아래 그 일들이 성전 안에서 타락의 온상이 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었어요. 알고 계셨습니다. 가뜩이나 서민들이나 군중들의 삶이 가난하고 어려운데 하나님을 핑계로 성전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권력을 잡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서민들의 피를 빨아서 자신들의 배를 가득가득 채우던 모습이 더 이상 용납이 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매매하는 자들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제를 다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노끈으로 만든 채찍을 휘두르기까지 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일의 결과 예수님의 그 파격적인 행동에 그동안 큰 이문과 이득을 보았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먼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그러한 유대교가 쌓아왔던 성전 전통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였고 더 깊이 들어가면 대제사장을 비롯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풍요로운 밥줄을 끊어놓는 일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꾀하였다고 복음서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2달 정도가 지났을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그 예수님이 정화한 그대로 깨끗해졌을까요? 아니면 곧 다시 예전처럼 상인들과 돈 바꾸는 소리가 가득한 아수라장이었을까요? 제 생각하기는 여전히 성전은 수많은 돈이 오가는 장사꾼들의 소굴로 돌아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아마도 예상컨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키시고 얼마 안 돼요. 바로 내일이든가 다시금 그냥 그 옛 모습 그대로 장이 섰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 그런 돈이 오가는 속에 이 안진뱅이도 그 사람들 가운데 식탁에 떨어지는 빵가루 부스러기라도 좀 얻어보고자 성전에서 평생 구걸하는 건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읽어보면 훨씬 더 입체적으로 오늘 말씀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배경과 이 지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대해봅시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런 물질로 타락한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에 저는 마치 우리 한국 교회들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 않아서 마음이 좀 싸늘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운데 우리를 묵상해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특별히 저는 이 안진뱅이를 좀 더 깊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는 것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이 안진뱅이가 태어나면서부터 뭔가 결핍을 안고 태어났던 존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주님의 보혈이 필요한 존재예요. 태어난 후 죄를 지어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인임을 인정해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때문에 의로운 삶이 사라졌고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 결핍되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안진뱅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을 의지하는 존재였어요. 근데요, 그 모습에 비춰 우리도 보면 죄인의 특징은 전적으로 무능력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인이 의지하는 건 사람의 힘, 자기의 지혜뿐입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조차 없었기 때문에 매번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지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안진뱅이에게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그들이 아니면 구걸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가 앉아서 구걸하는 걸 유심히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제 이 말씀 뒤에 있는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즉 이 안진뱅이를 40세로 소개하고 있는데 그걸 기초로 하여 예상해 보면 그는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하루 종일 추측컨대 적어도 30여 년 이상을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했을 거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였을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이제 구걸을 하는 인생이었겠죠. 바로 자기의 등 뒤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다고 하는 말씀의 단서는 전혀 오늘 말씀에 발견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의 눈과 손은 성전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손과 돈 몇 푼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사람의 손과 돈 몇 푼에 삶을 의지하려는 가련한 인생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가 그렇게 악착같이 살면 좀 잘 살아야 할 텐데 정작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도 못하는 비참한 존재가 바로 안진뱅이였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미문 아래 앉아 있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거죠. 그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문 아래 구걸하며 살아야 하는 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장면을 멀리서 보면 그러니까 그 미문을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문이 보이지만 그 미문을 가까이가 자세히 보면 비참한 안진뱅이의 삶이 보이는 거예요. 역설이고 모순인 거죠. 그는 죽을 때까지 미문에 나와 구걸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럼 안진뱅이의 모습 속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 우리도 열심히 돈 벌고 때론 여행도 다니고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들고 다녀서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내면은 공허함으로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죽을 때까지 무엇인가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영적인 허기, 인생의 허기를 뭔가 채워보려 하지만 결코 그것들로는 자기 인생을 다 채울 수 없을 거예요. 악착같이 주일도 없이 일해보지만 결국 그들이 꿈꾸는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은 모진 바람이 부는 이 땅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 또 다른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겪는 삶의 멍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모르는 인생의 멍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구원의 선포가 이들에게도 우리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진뱅이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겁니다. 사진은 건강하고 멀쩡하지만 내면 세계는 그 안진뱅이와 우리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조차 못하는 무력하고 비참한 존재, 영적인 안진뱅이가 바로 오늘 우리입니다. 성전을 바로 뒤에 두고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 손을 내밀면서도 그가 구한 것은 오늘을 먹고 살 동전 한 푼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있은 후 2달 후에 이 성전에 아주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건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로부터 시작된 기적이었어요. 그가 그날도 구걸하기 위해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을 기도하러 지나가고 있었던 거죠. 즉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이 성전이 돈을 버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안진뱅이는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나에게 한 푼만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불쌍한 안진뱅이입니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이죠.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금과 은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은 있었더니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고 그에게 구원이 임하도록 이끄는 거예요. 그 안진뱅이는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날 수 있었고 그는 뛰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진정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게 만든 거죠. 기도하는 집에 은과 금은 없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에는 예수의 이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이 한 비참한 인생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하였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도 이 예수의 이름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가 은과 금은 없어도 예수의 이름만은 있는 교회, 빛과 번쩍한 건물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 새로운 인생들이 시작되어지는 교회, 물질 만능주의가 아니라 예수 만능주의로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자면, 초대교회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칭송의 대상이 되고 흠모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세상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재산을 내어놓고 필요에 따라 구제하고 나누었고, 그들은 세상의 성공보다도 예수의 이름을 나누고 전하기에 힘썼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여졌을 때 거기에 수많은 사람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백성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 번째 부류인 이 교회 주변의 사람들이 그저 가만히 있던 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더 좋은지 항상 살펴보고 있음을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그렇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가 요구한 금과 은을 좀 더 많이 주었다고 이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놀랐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만약 이들이 이 안진뱅이가 요구한 대로 금과 은을 많이 투척해줬다고 주변 사람들이 화들짝이나 놀라고 그들의 인생이 바뀌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칭찬을 할지 몰라요. 사람들이 이 복음에 집중이나 했을까요? 사람들이 그토록 물질과 돈에 집착하면서도 그것이 자신의 인생을 그리 크게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은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는 그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은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에서 지울 수 없는 크나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그렇다면 이제 은과 금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생명이 우리 교회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는 그 은혜를 구하여야 되겠습니까? 답은 너무나도 선명한 것이 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과 은은 세상의 관점으로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분명히 하고자 하는 건 세상의 관점에서는 전혀 도움을 줄 수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죠. 동시에 나에게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다는 걸 보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신 것 같이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자 하는 절제적인 믿음에 따라 순종하는 자임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이 없다는 건 성전 앞에 누워있는 이 안진뱅이가 원하는 것이 세상의 물질이라는 사실이지만 그에게는 세상적인 물질보다 그 육신의 병이 고쳐짐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적으로 도와줄 정도로 물질적으로 도와주기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성도들의 도움으로 물질적인 도움을 받고 있었겠지만 지금이나 그때나 공동체의 재정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빈곤하다고 하늘의 권세가 근데 약해진다는 건 절대로 아닌 거죠. 이게 중요해요. 오히려 베드로는 궁핍한 중에도 예수님 이름 하나로 담대하게 대중이 몰린 성전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그 안진뱅이에게 일어남을 선포할 정도로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다는 사실을 베드로가 일부러 밝히는 것도 물질적인 궁핍을 밝힌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늘의 권세이신 예수의 이름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적인 표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더 이상 물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리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봅시다.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궁핍과 결핍 가운데 우리가 구하고 찾는 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인생이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과 내 인생을 강도의 소굴과 장사의 꾼집으로 만들었으나 이제는 나의 마음을, 나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가득한 기도하는 집으로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탓하고 교회를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진정 예수의 그 이름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나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며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의 이름이 가득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도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금과 은은 부족할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세상이 요구하는 풍족한 부유함은 없을지 몰라도 오늘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기에 기쁨으로, 소망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도록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3장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